안녕하십니까? 하늘림교회 신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적 계시로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사도 요한에게 여러 부분 장엄하고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나신 주님은 보여주신 각 부분의 모습 속에 이 땅에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 이루어가야 할 미래의 거룩한 사역이 있음을 강의해 드렸습니다. 유일하고 영원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남아있는 사역인 창조의 목적의 달성과 구속의 사역의 성취를 그의 몸된 교회에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몸 자체가 신비롭게 이 땅 위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륜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지상의 진실한 교회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구속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교회가 창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구속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겪어야 할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삶 속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고난으로 채워나가야 했으며 오늘날 종말을 맞이한 교회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적인 현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삶 속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십자가의 흔적으로 여기며 소망의 기쁨으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 특별히 계시록은 종말론의 핵심인데 이 종말론의 중요성에 대하여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아직 이루지 못하여 남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남은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는 교회가 종말론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이어서 폴은 또한 종말론은 교의신학의 면류관이고 정수라고 말하고도 하는데 이 말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 종말론은 다른 모든 분야들이 무르익어서 하나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달해야 할 신학의 한 부분이다. 칼포 박사가 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모든 분야는 어떤 문제를 답하지 않은 채 남겨두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종말론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론에서 종말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손으로 하신 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완전히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고, 인간론에서는 종말론은 죄의 파괴적인 영향이 어떻게 완전히 극복되는가 하는 문제고, 기독론에서는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가 하는 문제고, 구원론에서는 종말론은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구속과 영화에 있어 성령님의 사역이 마지막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고, 교회론에 있어서는 종말론은 교회의 최종적인 성화의 문제이다. 이 모든 문제들은 종말론을 교의신학의 정수로 삼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문제들이다 라고 자신의 저서 조직신학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는 유일하고 영원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로서 9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장차 속히 마땅히 이루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해서 내 본 것, 곧 내 본 것은 과거적 계시입니다. 여기서 본 것이라는 단어는 항상 과거 시제로만 사용되는 에이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이 그럼 본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본서 전체입니다. 본 것은 과거적 계시고 이제 있는 일은 현재적 계시며 장차 될 일은 미래적 계시입니다. 차례대로 요한이 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펴봅시다. 본문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본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 걸까요? 우리는 계시록 1장 2절을 통하여 요한이 본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본절에서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에는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과 교제하며 소통하실 것을 영원 전에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무엇으로, 왜 인간과 교제하며 소통할 것인가를 결정한 광경을 보여준 본절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옛적에는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함축된 한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것은 유일하게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과 소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 전의 계획과 결정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간직하시고 그것을 증거할 자로 그 책임과 사명이 부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을 그의 선택된 백성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정리하자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적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전달되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축된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과 행위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은 이를 내증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이 본 것은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신비로운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해석해 주지 않으시면 인간으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진리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임을 알려줍니다. 7교회는 당시 7교회지만 지칭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즉 오늘날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가 인자 같은 이의 통제 아래 있고 인자 같은 이는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초대교회가 참혹한 핍박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니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용기와 힘과 위로를 주시며 니골라, 발람, 이세벨 등의 교훈, 각양 세상의 풍조와 교훈과 사상에 빠져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교회들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당시 7교회의 영적인 현실은 매우 절망적이었지만 섭리적으로는 교회는 부흥의 불씨가 세찬 바람에 의하여 지피워질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번창할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공격 목표 1번지가 될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마귀는 다른 곳을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바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그리스도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곳이 마귀의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은 당시 교회의 영적 현실이 어떻습니까? 에베소는 종교적인 모범 생활을 하지만 주님과의 첫사랑을 상실했고, 서머나는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을 받았고, 버가모는 니골라당의 교훈 곧 발람의 교훈을 지켜 우상의 제물을 먹음과 행음을 했고, 두아디아 교회는 자칭 이세벨을 용납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행음했고, 사대교회는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들의 공격에 잡은 바 면류관을 노리고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모습, 자신의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영적 상태에 있어서 고전하고 있는 교회에 증언 부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이 지상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인 교회가 사탄으로 비유되어 있는 용의 사자들에게 삼켜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붙드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와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수천만 명의 증언부대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집니까? 미련해서 집니까? 가난해서 실패합니까? 숫자가 적어서 집니까? 아파서 힘들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지는 겁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을 종합해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두 번째,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군초대입니다. 즉 주님께서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종말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간다라는 결론을 낼 때 계시록은 기독론을 기초로 한 교회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내가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것대로 이제 있는 일로 나타날 것이고, 즉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질 것이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있는 일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것이 없으면 이제 이룰 일이 없고, 이제 이루지 못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본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일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을 한다면 그는 거짓 증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은 화 있을진저. 당대에 노아가 본 것을 증거하는 노아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 방주로 구원받았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롯은 소알성에서 피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 것을 증거하는 말에 불순종하며 기롱하며 의심하며 믿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물로 수장당했고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소금 통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불행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볼 것을 바로 보지 못할 때 가장 불행합니다. 남편감을 잘못 보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인생의 목표를 잘못 보면 평생 고생합니다. 대통령을 잘못 보고 뽑으면 국민이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합니다. 목자를 잘못 보면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작은 책을 펴거나 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아무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작은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통곡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더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더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는 크게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통곡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통곡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7교회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주님도 살아생전 자신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증거를 받은 이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나 노력으로나 정성,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대로 사람의 힘이나 정성으로 설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이제 있는 일은 현재적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르시되 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서 보는 것을 해서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현재 시제로 사용합니다. 요한은 계시를 받은 것이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블레포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마치 지금 환상을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사용된 단어를 보십시오. 너는 써라, 너는 보내라. 긴급함을 동반하는 특별한 행위로서 7교회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긴급하고 서둘러야 하는 일임을 시사합니다. 사탄의 계교와 강압으로 죄와 무지 속에 빠진 교회들은 흔들어 깨워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일에 정진하게 하는 사역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영적인 각성과 회개하는 일은 내일로 미루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먹을 것을 곳간에 쌓아두어서 즐기고 싶습니까? 주님은 그 밤에 생명을 잃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준엄한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려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인생의 비참함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차될 일은 미래적 계시입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는 데이크니오라는 단어로서 미래의 시제를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그 용례를 살펴보면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모두가 다 미래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뿌리로 하여 증거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러한 자신이 보고 들었음을 분명히 기록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깨우침이나 연구의 결과가 아닌 단지 자신은 계시의 전달자뿐이며 계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이 계시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증거는 주께 보고 들은 것을 예언한 것이니 이 증거가 기록된 성경이 진실로 참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참된 증거를 받는 지마다 모든 것들은 거짓되되 진실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심을 고백하게 되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보십시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에 지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우리와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모든 고통받는 것들로부터 해방을 받으리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푸른 초장 맑은 생명의 시냇물가로 인도를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희락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록의 영원한 은혜와 평강이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